예, 오늘 제목은 다스리는 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며 사십니까? 그런데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혹시 패배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심한 절망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에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그동안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이제 거의 마지막 하늘 전쟁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헬라어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건새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용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있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지옥의 열쇠이지요. 그런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용,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열쇠를 채워서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가 33년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사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아비인 사탄은 머리가 깨져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신히 꼬리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깨지면은 꼬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은 필연적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살아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휘젓고 있는 것 같으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3절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된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보니 보좌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잘 믿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죽은 자들과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1000년 왕국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교회의 시대가 1000년 왕국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그리고 전에 4장에서는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에 그곳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러한 다스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는 사탄의 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며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경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666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년은 상징수라고 있지요. 7절,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이지요.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의 나라들, 전 세계의 나라들이지요. 이 전 세계의 나라들을,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곡과 마곡이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면은 곡은 마곡 땅의 왕 혹은 지배자입니다. 미래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북방의 강력한 적으로 묘사됩니다. 마곡이란 곡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으로 등장하며 북방의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요약하면은 말세의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시대에는 곡과 마곡, 즉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성해야겠지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대, 돈이 최고인 시대인 것이죠. 9절,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에서 그들을 소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지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모습이지요. 11절,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 보니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지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렇듯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는 전에 믿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또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악을 상징한다고 했죠. 혼돈의 악이 담긴
혼돈의 악이 삼킨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하데스, 즉 지옥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찔한 일입니다. 모르고 죽었으니까 봐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란 하나님이 기록하신 산자들의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사십니까? 혹시 사탄의 공격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포자기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우 꼬리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긴 자로서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스리는 자로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에 지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